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17장의 내용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했는데 그러니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그 악순환 그 왕들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그 한 번 그런 죄에 빠지면은 벗어나기가 아주 힘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배들이나 윗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로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길 가야 되지 않은데 하나님 거울로 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길은 다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끊어버렸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게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호세아가 감옥에 갇힌 일,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린 일, 또 포로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혼합주의니까. 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온 성을 점령을 해서 아주 나라가 초토화되고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한 210년간 다스리다가 주전 720년에 222년에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그동안도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시고 또 간섭하실 때마다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이 사명이 아주 막중합니다. 교계도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그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가면은 그 백성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로 관영해서 멸망을 받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이런 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9년간 다스렸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도 여호와 없이 악을 행했는데 과거에 그 말하는 아합이라든가 오므리라든가 악한 왕들만큼 못했지만은 그래도 호세아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참 이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악을 행하니 이런다.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요. 이게 종종 이제 어디 막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악하냐고, 왜 죄를 짓냐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자가 많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이런 서슴없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악해지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속성.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은 자신과의 싸워서 어제 말씀했지만은 이런 영적 힘이 있어야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라든가 불의한 일이라든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우리 마음속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뭐 이 자리에 계시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속에가 아주 더러운 악들이 많아요. 이거 뭐가 같으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돼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 꾸정물을 설거지하고 꾸정물을 갖다가 돼지 꾸정물 통에다 부어놨다가 저 밑에 밥을 주려고 가서 보면은 깔아앉아가지고 아주 위에는 맑아요. 맑은데 이제 밥을 주게 막대기로 막 젖으면은 뭐 다 올라와요? 예? 콩나물머리, 동태머리, 또 뭐 김치찌개 사방에 다 막 올라와요. 교인들도 오면은 처음에 상대방 얼굴 보면은 아이고 다 선하게 생기고, 여보 쳐다보시다. 악하게 생겼는가 선하게 생겼는가 옆으로 살짝 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나 예배할 때는 누가 저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코끝을 건드려 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이권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실상이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런 현실이 왔어도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성화된 사람,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존경받고 또 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이래 서슴없이 악이 나와요. 계속 악한 생각, 불의한 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죄는 뭐 호시아라가 죄가 적게 졌다 할지라도 죄를 적게 져도 죄는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10개 훔친 사람도 죄고 하나 훔쳐먹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합 모아다는 그래 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멸망한 원인은 죄 때문에도 멸망했습니다. 시대마다 죄가 간용하면은 하나님 심판을 하셔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참 좀 악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없고 죄 안 지을 수 없는데 죄의 그릇이 차지 아니하도록 자꾸 비워버리고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깨끗해서 깨끗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불쌍하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아주 훌륭한 점은요, 오늘날 꼭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도 많고 얼마나 신자가 많아요. 그런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방주를 잘 지어서 이렇게 천하가 멸망당했을 때 구원받은 시자는 적습니다. 노아가 아주 훌륭한 것은요, 창세기 6장에 그랬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자였더라.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의인으로 생각했느냐면은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못했더라 그랬어요.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25절과 연결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여기셔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악의 환경에 살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꼬박꼬박 순종해 나가니까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면서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리 장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늘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널 기도 안 했느냐? 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텔레 보고 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느냐?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막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과 이런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이 완하게 해서 감동이 없는 사람.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냉랭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감동이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도 그저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사람은 크게 또 버림당한 사람 두 종류예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버림당한 사람, 또 예수를 믿기를 믿었는데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의 버림당한 사람. 그 사울 버림당하고 오라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얼마나 괴롭게 하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자식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뒤로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무시를 당하고 두 번 무시당할 때는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세 번, 네 번 무시당하면은 감동이 떠나요.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전혀 어느 감동이나 우리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느냐, 또 잘못된 길을 걸으면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버려두지 않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과거에 발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누구의 입을 열어서도 막아줬어요? 나의 말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왜 그런 어그러진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 길 갈 수 있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 하지 말라고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람이 완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양심이 확인 맞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을 하지만은 지나간 개가 봐도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못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다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이제 간섭합니다. 매가 돌아가요. 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매도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믿음 잘 지켜서 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매도 안 맞아보고 복도 받지 못하고 양의 양쪽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주 밋밋합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지 어느 뜨거움에 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매를 때린 것도 하나님 미워서 때려요, 사랑해서 때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맞아봤을 거예요, 매를. 그냥 하나둘만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냐 그러다 보니 마마보이가 되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나 힘들어. 그럼 엄마 가서 그럴 때는 엄마가 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자식아 다 커가지고 네가 뭘 해봐라. 그렇게 좀 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알았어 그러고 가서 싹 도와주는데 그건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고, 어제도 추리하면서 그랬거든요. 김치를 못 담그면 엄마가 담아주지 말고 담아보라고. 김치 담다가 좀 실수도 해봐야지 맨날 시집 가가지고도 그냥 김치만 나가주면은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 20년 됐으면은 그저 김치도 담글 줄도 알고 또 뭐 저거? 무슨 밥인가? 응? 무엇이나 다 해볼 줄 알아야지 항상 그저 엄마만 의지하고 친정에 전화해가지고 해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스스로 자기도 해봐도 실패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이번에 김치 담그는데 이렇게 했더니 좀 맛이 없더라면 그다음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저는 내 10인전 자취를 했는데요, 내가 김치 내가 다 담가 먹었습니다. 그 하나 어렵지 않더라고요. 소금으로 절여놨다가 그때는 고춧가루보다는 그냥 고추 갖다가 자취집 주위에는 그게 많아요. 갈아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참 맛있어. 점이 앉았어가지고 배가 고플 건데 그게 얼마나 또 좀 찐득하려면 풀을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뭘 못하냐 말이야. 해봐야겠다. 그게 무엇이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고 그 시골에서 12장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하나 했었어요?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나니 그저 징계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무엇이나 네가 할 건 해보고 제발 집에서 이불 같은 거 개워주지 말고 그저 정리하도록 하고. 과거에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날 정주영 회장님이 하는 말 한마디는 기억나요. 무엇이나 그 사람은 석사들 박사들 많이 있고 아주 최고의 인류학교를 나온 사람 많이 있지만은 하는 것마다 그저 막 터지고 그냥 망가지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해봤어? 그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 그러냐고. 그 양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이런 사안 경험을 통해서 그 현대건설을 일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혹시나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죄를 지으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 오늘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떠내려가지도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이렇고 유명한 사람이 이렇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천인이 만인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 수만 명면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은 기신을 섬기는 목사예요. 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지난 부산에서 WCC 그저 회의했을 때 그 진혼제라는 진혼제, 말하자면 죽은 귀신을 불러는 진혼제라는데 거기서 막 박수 치면 환영하잖아요. 봤어요 그거요? 얼마나 교인들이 불쌍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귀신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딱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누굴 복을 주거나 해코지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지도자도 많은데 근본 코로나를 통해서 다 교통정리를 해요. 막 예배당 자랑하고 뭐 교인 숫자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와그라라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판 바벨탑을 많이 지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몇십억 몇천억 들여주셨다. 우리는 교세가 몇 명이다. 이번에 하나님 코로나 전체 다 교통정리를 하는데 참 신자와 가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애언가는 아니지만은 대형 교회도 아마 텅텅 비어갈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에스라처럼 에스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여전히 무슨 뭐 코로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저 책임 전가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진도를 풀어드리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바로 서면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심판하시는데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타니처럼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습니다. 침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죄를 찾아 청산할 뿐 아니라 그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저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에 무슨 뭐 중책을 맡았는데 별짓 다 하더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가서 멸망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 어떠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시대는 적습니다. 적어요. 다 그 신실한 신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이 사회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매금으로 그저 물에 떠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10사람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궁휼히 여기주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신방을 하고 다니셔요. 어디 가야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 있는가? 어느 교회가 참으로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신자가 있는가? 오늘 거룩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눈에 발견된 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 평택시 정암로 104-10번지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아주 흐뭇해 하시도록.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런 진리를 따라 살면은 벌써 알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요, 누가 말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 뿌듯함을 느껴요. 교회 나와도 아주 아버지 오늘 좋았습니다 하고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뭐 내성에 치고 난리내도 세상에 나가도 어디 가든지 아주 교만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앞길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 선순환이 아니에요. 계속 악을행하다 또 얻어맞고 또 왕 바뀌고 또 얻어맞고 왕 바뀌고 계속해서 반복의 걸 끊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210년이나 참아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걸 하나의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당대에 다 죄에 끌어버리고 악을 끌어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자자손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장 복된 가정이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또 사람을 믿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데, 오늘 3절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가 이제 말하자면 세금을 드리다가 안 드리다 그래요. 과거에 살만의 5세의 아버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배가를 친 다음에 호세아를 도와가지고 호세아를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 디글랏 빌레셋을 죽자마자 호세아가 조공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만에살이 왕이 되고 나서 조공을 드립니다. 3절에 드리죠. 그의 종이 조공을 드리다니, 그다음에 4절에 와가지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이건 이제 여기서도 참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아수르 왕에게 말하자면 가서 조공 세금 상납하지 않으려고 애굽 나라의 도움을 구했어요. 애굽 나라. 그러나 그 전에 지난 15장에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문하엠이 얼마를 줬다 그랬죠? 1,000달란트. 1,000달란트를 주면서 말하자면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했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을 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시적입니다. 그 사람이 돈 받아다 쓰고 나면 돈발이 떨어지면은
또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돈을 그렇게 주면서 문하임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아수르가 자기 편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 많이 도와줬고 내가 돈도 주고 했으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받아 먹을 때만 아주 좋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다 많잖아요. 뇌물 주고 있다가 나중에 약발이 떨어지면 이걸 불어요. 이제 아무개는 뇌물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계속 한강의 돌덩이처럼 언제까지 그 돈 대주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쉽고, 또 성경이 늘 말씀하지만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스스로 많이 속아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평택의 국회의원 친구래요. 그래 이 양반은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할 생각 않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말하는 청탁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늘 그걸 자랑으로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신랑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그냥 무엇이나 될 줄로.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남편 친구가 떨어져 버렸어요. 국회의원도. 하나 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100% 맡기고 의지할 분은 천상천하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하고 아무리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도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그 14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6편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146편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3절의 기인들은 방백들 말하자면 이 정계나 이런 나라 위정자들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손가락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누구만 의지해야 안전해요? 하나님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요. 그런 걸 또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오면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알았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건져줄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절대로 또 그런 이런 말하면 그 말은 안 해야 되겠네. 남편 의지하지 말라는 말 미가서 있는데 그 말하면 집에 가서 이럴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당신 의지하지 말라더라. 그럼 대판 싸움이다.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주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 호세아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저 문하세가 자기 편인 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호세아가 아수르를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해요. 자, 짓밟힘을 당한 것은 그 4절 하반절부터인데요.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아수르 왕의 종을 배반함을 보고 4절 하반절에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자, 호세아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5절 보시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예. 자, 아수르가 도움 줄 때는 도와줬는데 이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몇 년간 에워쌌어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북쪽 이스라엘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3년 동안. 사방에 다 에워싸움을 당해서 오늘날 말하면 마트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그래도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그 자식까지 잡아먹는 아주 비참한,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일을 만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해, 억울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몽둥이로 사용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사방에 다 에워싸가지고 꼼짝 못 들였는가? 또 3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줘봐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계속 악을 행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사방에 다 에워싸움을 당해가지고 무슨 뭐 장에 가서 뭐 고기를 사다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또 이렇게 비참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줘서 이건 우리의 삶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는 서로 무슨 뭐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런 죄를 청산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할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다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 궁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에워싸서 너무너무 비참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3년 점령이 짓밟힘을 당할 뿐 아니라 오늘 6절에 와서는 호세아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러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을 다 또 빼앗기죠.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쫓겨나게 되는 거야. 그 참 복된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신 은혜와 복을 다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흩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쪽에 가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이 됩니다. 혼혈족. 그러니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시면서 어떻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와 말을 하고 상종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래 아예 상종을 할 만 아니라 무슨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할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순수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이런 자녀답게 살아서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약속의 땅은 짓밟힘을 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24절에 보시면은 성을 다 빼앗기고. 자 24절 거기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왕은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약속의 땅은 짓밟힘을 당하고 또 3년 동안 예호사도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성은 다 빼앗기고 항상 참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드리고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걸 찾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사람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